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역동적이고 지금보다 더 날마다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 잘 하려면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중동 일교구에 이진태 안수집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조각하는 분입니다. 스리랑카에 가서도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중단 없이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옥상에 농사 짓고 있는데 열심히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줄기가 올라가잖아요. 미리 다 줄을 쳐놓는 거예요. 나무 가지마다 거미줄처럼 딱 해놨어요.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제가 보면서 야, 본격적으로 이제 봄철이 왔구나, 농사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씨를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논밭에 말입니다. 모종을 하고 모종이 배추 혹은 또 뭐 수박, 호박이라든지 또 과일 농사 등등 이제 씨를 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는 쌀 농사도 있고 과일 농사도 있지만 인생 농사도 있고요. 그 안에 자식 농사도 있습니다. 쌀 농사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인생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경작지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겠죠. 말씀해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 경작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수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경작지요 농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에 반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 농사 내가 짓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농사 짓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생 농사 짓겠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종국은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쌀 농사나 자식 농사나 인생 농사는 마치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햇빛을 줘야 농사가 잘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햇빛도 또 비도 다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산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농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반 농사 여건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서 농사져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느 임금이 수라상에 올라왔는데 음식들이 맛있어요. 싱싱한 야채가 왔어요.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올렸느냐? 불러라, 내가 칭찬해 주겠다. 야채 장수가 왔어요. 고맙다, 늘 내 식탁에 싱싱한 야채를 올려줘서 내가 참 건강하다. 손사래를 치면서 어이 전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중간 매매상이기 때문에 야채 장사가 좋은 물건 주기 때문에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래? 그러면 야채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농사 짓는 사람. 자네 때문에 내가 싱싱한 야채를 먹어 고맙다. 역시 아닙니다, 전하.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 주셔서 이런 야채 만든 거지. 제가 무슨 수로 이 야채를 만들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요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있잖아요. 겨울 내내 아직 떨어지지 않은 낙엽들 우수수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져야 거기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지렁이도 있어요. 지렁이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박테리아가 자꾸 번식하게 되고,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지렁이가 배설한 그 거름이 돼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저런 거 만드는? 징그러운 거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 목적이 있어요. 삶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상한 뜻, 바로 피조물인 우리 정말 보기 좋게 아름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조각품 하나, 또 어떤 학교에서 만드는 모형 하나,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고두고 보면서 야, 잘 만들었다, 참 값어치가 있다, 보기 좋다 해야지.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위해서라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주 고상하고 좋아요. 야, 망해라, 망가져라, 박살나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분들이, 하나님 부모들이 여러분을 향한 좋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대로,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인생 농사 잘 짓게 되기를 바라고, 자신 농사 잘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농사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농촌에 일꾼이 없어. 예배당도 많이 비었어요. 우선 자식도 안 나고, 자식 나와 키우는 환경도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고 경쟁력 떨어지고, 젊은이들 돈 벌기 위해서 도시에 많이 나오니까 농촌이 한산하고 비어 있습니다. 사실 농사 지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쟁기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름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씨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씨가 나오면 덮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김을 매줘야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농사 짓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씨를 잘 일항에 뿌려야지. 고랑에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길가에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농사도 그렇고 우리는 천국 농사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담임 목사인 저만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추수꾼이 되도록 힘쓰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정매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잘 나와요. 예수 안 믿는데 시어머니 강권 때문에 교회에 좀 다녔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가지고 본심이 아니니까 길게 교회 나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 나갔어요. 당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당구장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는 계속해서 월세가 밀리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얻어야 되는데 임신은 되는데 유산이 됩니다.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임신은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유산이에요. 정말 슬프기 짝이 없어요. 안 됩니다. 이 형편을 알고 있었던 1층 아래층에서 식당하는 교회 구역장님이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교회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렵게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 나왔어요. 처음에 나갈 때하고 두 번째 나올 때하고는 조금 마음이 달라요.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는지 슬픈 생각도 들면서 호소하고 싶죠. 형편과 처지 보니까는 처량합니다. 자기 슬픔 때문에 울고 또 성령의 감동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넓은 들판인데 추수 때인데 그 볕단들이 다 서 있어요. 예. 때가 되면 다 탈곡해가지고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들판에 서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내버려도 저렇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설이 맞고 또 눈 오면 다 망가지는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 깨어났습니다. 생시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인가 싶었더니 저 들판은 세상이고 볕단이 서 있는데 곳간에 못 들어가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추수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교구에서 전도 1등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생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당구장 매매가 성사되게 되었어요. 집에서 간의 공업을 했어요. 인테리어 조그만 인테리어가 아니라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만드는 걸 하다가 나중에는 잘 돼가지고 중국까지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문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임신도에서 아이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번성합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자기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아닙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증수 법칙이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자가 삶이 피폐합니다. 피곤해. 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갔어요. 현명한 스승입니다. 이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즐거움도 없고 역동성도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쌀 한 대 그릇 가지고 가서 쌀 한 말짜리를 얻어오려고 그러냐? 너는 옷을 입고 싶은데 한 조각 천을 갖고 와가지고 옷 한 벌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너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데 남을 행복하지 않는데 누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느냐? 기쁨을 주지 않는데 누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는가?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러면서 심는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근원적인 것을 깨우쳐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너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구나. 너는 게으르고 악하다. 바깥 어두운 데로 너는 나가. 있는 것까지 너는 다 빼앗길 거다.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사보타지하면 너는 지금 그 위치도 지키기 어려울 거야. 네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너는 유지하지 못할 거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해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이죠. 지식을 자꾸 넣어야지. 그래야 해박해지는 거지.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많이 두뇌에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력이 뛰어날 거예요. 방향을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남보다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가서 보세요. 여러분, 게임하는 선수가 연습 많이 안 하면 어떻게 챔피언이 되고 우승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심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한 만큼 또한 영적인 내공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의 때에 비가 옥수로 내리게 한 것은 기도의 내공인 거죠. 내일부터 이수진 목사가 이끄는 이제 다니엘 기도의 부활절까지 가는데,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꺼들랑 작심하고 나와서 10시 반 매일같이 1시간 반 기도하니까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 가을로 늘 진행하는 특별 기도 기간인데, 이 기도 시간에 많은 간증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런 기도회를 통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심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심는 것은 육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밭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저급하지 않고 고급화되고 저질이 아니고 양질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주의 일에 관심 갖고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내 밥 벌어 먹기 위해서는 힘쓰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1시간 노닥거리는 건 아주 쉬워. 자주 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아주 거북스러워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 말씀 한 센텐스, 한 문장, 한 대목만 들어도요, 스타벅스 커피값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깨닫는 자가 능력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늘 강조하죠. 철이 들어야지. 혼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고 개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변화가 될 때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퇴보하는 사람 못 봤어요. 뭔가 달라지고 뭔가 진보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벌고 출세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레저 즐기는 거, 뭐 미모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영적인 아름다움과 내공을 키우는 데 투자하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 부흥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관심을 두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농사 지려면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들쭉날쭉해가지고, 여러분, 김멜 때 매야 되잖아요.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가지고 깨부리고 때 놓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보다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요,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용인이나 밀양이나 또 경남, 원주 등에 가나안 농문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요람입니다. 김영규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신봉했고요.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가난했을 때 저분이 저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오죠. 해가 떠도 일어나지 않는 놈은 당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줬고요. 이 가난 농문학교에 여야 정치인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 이후에 한 3개월 후에 제일 먼저 찾은 데가 바로 가난 농문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대화록을 쭉 보면 여러분 찾으면 나옵니다. 가난 농문학교 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대요. 구호제창하니까 따라서 구호제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하는데 그 정신이 많이 반영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후에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옛날엔 고급 공무원은 무조건 들어갔어. 가난농문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인간개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 김평일 지금은 장로님이고 가난농문학교 교장도 영임을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종일통에서 밤 11시까지 일해야 되고 꽁보리밥 먹어야 되고 삶이 낙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몸부림치고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다가 집을 지쳐 나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나와버려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어느 날 아들한테 편지를 김영기 장님이 써요. 아들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산지 알지 않느냐. 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산다. 농문학교 지은 이유가 뭐냐. 정직하게 살자. 농사는 정직하다. 정직하게 살기 위함이다. 내가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깃발 들고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식인 내가 나를 안 따라오면 내가 뭐가 되냐? 내 권위는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나같이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호소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김평일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 나중에 되셨지만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물부짖며 기도합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 아버지 길이 주의 뜻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해서 내려가 가지고 아버지 열심히 돕게 되고요. 나중에는 2대 가난 농문학교 지금 또 다른 3대 김범일 장로님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마땅히 열심히 시종일관 변함이 없이 끝까지 매진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김평일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농사는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서산 간척지에 가보셨죠? 그 뻘에다가 흙과 돌을 메워가지고 간척지 새로운 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공장도 많고 회사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동원참치 김재철 회장을 면담한 때가 있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첫째는 그분이 납세를 아주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낸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번 만큼 많이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어. 그래서 만났고 또 그분의 인생 철학을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번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그분은 간척하는 걸 반대해요. 그 바다의 어장을 왜 흙으로 메꿔버리냐. 스웨덴, 저 노르웨이 그쪽에 어장에 가보면 바다의 깊이, 그 수온에 따라서, 그리고 산소 공급량에 따라서 아파트처럼 어종을 각기 다르게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키운대요. 제가 포항에 가보니까 광어 농장이 있더라고요. 바도 농장이 있는데 그건 광어만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해요. 이 김재철 회장이 얘기하는 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 층층이 하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좋다. 물론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간척지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청계천이 판자촌이고요. 저희 연배는 그 청계천이 어떠했던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가니까요, 개천마다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러니까 모기떼, 파리떼가 막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제가 파리채를 사갔어. 이번에도 우리가 먹는데도 너무 불편하니까 파리채. 정성 선교사 집 가니까는 뭐 파리가 얼마나.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 웅덩이들이 많고 개천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말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옛날에 아시잖아요. 개천물이 어떻든, 청계천물이 어떻든. 그물 가지고 씻고요. 그물 가지고 씻기 닦고 기가 막히죠. 악취가 납니다. 청계천 다 철거해 새롭게 했대. 살고 있던 50세대 사람, 활빈교에 있는 사람 데리고 저 간척지로 갔죠. 서산 간척지. 그 농사 짓겠다고. 그러니까 농림부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거 농사 안 됩니다. 앞으로 거의 최소한 6년에서 10년 후에나 농사가 될지 지금 안 돼요. 바다를 메꿨는데 땅이 전부 염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청계천에서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농사재 먹지 그 간척재 당시에 공장도 없고 아무 허허벌판에 뭘 먹고 살겠어요. 농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농사 져야 됩니다. 우린 책임 못 져요. 정부에서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린 농사 못 져야 돼요. 한 번인데 실패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심었어요. 하나님, 우린 이것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농사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패가 또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서 옥수로 비가 와가지고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왔는데 그런 기적 달라고. 그 활빈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비 달라고. 비가 오면 염분을 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교회 와가지고 부모 따라서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농사 잘 되게 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지. 희한하게 아이들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주간에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어요. 뭐가 팔팔 살아나는데 그 해는 농사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보니까 농림부 관계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냈냐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요. 비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의 농법입니다. 귀를 의심해요. 휘둥그레져가지고 기도의 농법도 있나요? 기도라는 건 다른 거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허히 웃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기록된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생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여일 열심히 불태전의 자세로 기도하면 혈병 앓던 여인이 모든 장애물 제껴버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깨끗이 낫는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추구하는 자, 구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해 보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마땅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랄 땅은 블레스 남의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죠. 본래 목축업을 하고 있다가 환경에 적응하려니까 농사 짓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애굽은 가지 마라, 거기 세상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멈춘 자리가 바로 그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멈추라 하니까 순종해서 멈추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농사에는 문외한입니다. 아는 게 없어. 양 키우고 또 가축 키우는 건 뭐 선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요, 놀라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가지고 농사 지는데 힘들어요.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어렵게 우물 파놓으니까는 그날 목자가 와서 이건 우리 땅 거니까 우리 거다 내놓으라요. 그러니 헛수고. 그리고 몇 번씩 양보하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양보했다 할지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목자들이 넌 참 희한한 놈이다. 평범하지 않다. 아주 비범하다. 범인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의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했습니다. 화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다른 나라 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도 겸손해야 되겠고 현지인들과 잘 섞여야 되겠죠. 섞이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익도 주니까 환영하는 거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화친해서 계약했어요. 이 친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하고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하면 놀기 좋아하고, 노름하면 노름하고, 마약하면 마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은 만면에 미소가 꽉 찼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는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웃음, 그야말로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의 농사법인 것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 여러분, 이삭처럼 여러분의 인생 농사, 자식 농사 다 풍년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한 시간 나와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훼 아버지, 우리의 힘은 역부족입니다. 어리석게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그릇된 생각 다 떨궈버리게 도와주시고, 전폭적으로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러한 복을 이삭처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농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수의 법칙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요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가문의 번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